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빗 박 목사입니다. 오늘은 뱀의 3년 반,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비유로 나타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선악과 나무, 적그리스도, 짐승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뜻 아래서 3년 반, 42달,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왕노릇하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일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그 여자는 계시록 때 하나님 인침받은 신부, 정결한 여자, 신부를 말합니다. 그 신부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정점에 다다르는 그 시기에 광야에서 그 신부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신부가 도망하는 광야는 무엇이고 그 광야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계시록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 하나님이 인침받은 신부, 성령 충만한 아들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큰 독수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두 날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그 자기 곳은 뱀의 그 3년 반 동안의 그 주관하는 동안에 뱀을 피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광야 자기 곳이 어디냐.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라는 것은 마귀가 보좌를 틀고 사람을 육체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그 육적 사람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육적 사람이 되고 그 몸이 육적 몸, 죄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인침받은 신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있는 곳인데 바로 그곳이 그 자기 곳이에요. 뱀을 3년 반 동안 피할 수 있는 주와 한 영으로 연합하여 거하게 되는 그 심령 천국, 심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낙원, 그곳이 바로 그 여자가 뱀을 피하여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으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했느냐? 바로 광야는 신부가 입고 있는 육체, 혈육의 몸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사실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심령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혈육의 몸이지만 사실은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실존적으로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마귀가 육체로 만드는 그 비밀을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자가 마귀가 함께 한다라는 것. 즉 광야라는 것, 그 죄의 몸이라는 곳은 바로 마귀가 자기 거할 곳으로 삼고 임하는 그러한 그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광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인침받은 성령 충만한 신부는 물리적으로는 혈육의 그 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사실 그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죄의 몸에 성령의 새 옷을 덧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사실은 믿음으로는 그 몸을 입고 있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죄의 몸을 말할 때와 같이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 실존적으로는 아직까지 혈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자기는 천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실 믿음을 쫓아서는 신령한 몸, 죄의 몸에 성령의 갑옷을 입어서 신령한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영화로운 몸을 자기는 입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것 같은 완전한 자에게는 사실 성령으로 늘 성령의 갑옷을 함께하기 때문에 혈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바울은 독사가 그 물었어도 전혀 해함이 없이 그냥 쳐버리고 전혀 해함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바울에게 성령으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그 반증으로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렇지만도 바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화로운 몸, 이러한 몸을 입고 사는 큰 은총을 입은 자이지만 그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기가 죄의 몸, 일반인들과 똑같은 사실 실존적으로는 혈육의 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영화로운 성령의 갑옷을 충만히 입고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하늘에 들어가서 정말로 천사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화한 상태가 아니고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상당히 일반인들보다는 영화로울 정도의 그 같은 영화로운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는 완전한 자이지만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이 혈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계시록 때 하나님 인침받은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한 영으로 연합한, 나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천사다, 신이다, 왕이다, 별이다, 거듭난 자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영화로운 정체성으로 믿고 살고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우리가 하늘에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혈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을 입고 있죠. 실존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이 양면적 그러한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하는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완전한 자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존적으로 아직 죄의 몸, 그 육적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죄의 몸, 그 광야라고 비유로 표현하게 되는 그 광야, 죄의 몸 안에 마음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심령 천국을 소유한 그것이 자기가 거하는 자기 곳이에요.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힘을 다 이겼던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때에 뱀의 3년 반 동안의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왕국 때 그 모든 핍박을 이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은 혈육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같이럼 광야의 그 같은 비유로 할 수 있는 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신령한 성령의 갑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 심령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그 자기 곳, 주와 한 영으로 연합하여 거하는 자기 곳에서 3년 반 동안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보호받고 양육받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그 여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아 심령 충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뱀이 어찌하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뱀이 토해내는 이 물, 이것은 바로 그 쓴물과 단물, 선한 생각, 악한 생각, 그 선악의 생각을 이렇게 비유로, 쓴물과 단물의 비유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즉 세상의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세상 나라 물질 문명 세계가 아주 정점에 다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 영광의 5만 가지에 대해서 마귀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모든 사람들이 오감을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좋구나, 저것이 좋구나, 이것도 좋구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저거는 좋지 않구나, 이거 좋지 않구나, 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많은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 마귀가 주는 좋다라는 것 같은 생각을 따라 단물을 그렇게 먹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또 쓴물을 먹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 좋은 거를 차지하지 못하니 나는 좌절이 되고 부끄럽고, 차지한 사람 미워하게 되고, 또 차지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남을 멸시하게 되고, 그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좋다라는 것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지 못하다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지옥과 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마귀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다 마귀가 주는 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좋은 것, 그 좋다는 생각, 단물의 생각을 다 함으로 마귀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못하다라는 쓴물의 생각을 함으로, 선악의 생각을 함으로 사람들이 다 마귀가 주는 그 선악의 생각을 함으로 오감 따라서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리는 이 선악과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선악의 생각을 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인침받은 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신부들에게도 마귀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세상 영광에 대해서 좋다, 또는 그렇지 못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거나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는 그 선악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성적 평안과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신의 성품의 성령의 강물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세상적인 3차원적인 오감을 따라서 이게 좋구나, 저건 안 좋구나, 좋으니까 기쁘다, 안 좋으니까 슬프다, 이러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초등학문적인, 세상의 초등학문적인 그러한 차원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신의 성품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육의 눈이 열렸을 때는 좋다 나쁘다 이와 같은 마귀가 주는 생각 그대로 그냥 따라서 세상 사람으로 마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심령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성령 충만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한 세상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변치 않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 사랑의 보석, 희락의 보석, 능력의 보석, 생명의 보석, 온유의 보석, 그러한 보석 같은 생각과 그 심령 천국이 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악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도록 이 선악의 생각을 자꾸 이 악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쏘아대지만, 계시록 12장 16절을 보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오히려 그 선악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것은 주와 한 영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신부들의 그 마음밭은 옥토밭을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양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발목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가밭이 되고요. 또 율법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무릎만큼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돌짝밭 마음이 되고, 신약의 인자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허리까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가시덤불 밭이 되고, 그리고 또 계시록 때 하나님 인침받아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한 영이다를 외치는 이와 같은 신부들은 옥토밭에 그들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들의 영이 주의 성령과 하나가 되는, 그들의 생각이 주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말과 행함이 주께서 주시는 그 말과 행함을 따라 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옥토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선하게 생각을 마귀가 하게끔 자꾸 맞법을 걸고 그 시험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맞법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 선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게 생각이 그들의 성령 역청을 받은 그 성령 충만한 그들의 마음에 선하게 생각이 떠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주는 것과 같은 선하게 생각의 시험을 다 그 옥토밭의 그 마음밭, 주께서 지켜주고 있는 성령으로 지키는 그 마음밭으로 다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심령 천국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낙원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가 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말씀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걸 갖다가 반박을 하고 다 이긴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침받은 신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큰 독수리의 둔하기가 충만하여서 어떠한 세상에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으로 속이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에는 자기한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때 그 세상의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엄청난 것 같은 물질 세계, 물질 문명의 발달 앞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안이 그냥 열려가지고서는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종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하고 불러 외쳐서 성령과 충만하지 않고서는 계시록 때 여러분 견뎌낼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